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만민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 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긍휼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 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인 교우 전시회가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시립미술관 세마창고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걸 집사님, 심영순 집사님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손혁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시면서 우리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시 귀국한 교우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전바로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전바로 교우는 전남일 집사님, 박기석 집사님 아들 되시는데요. 우리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고 지금 뉴욕에서 일하고 있다가 휴가를 얻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 광고 화요기도회 성가대실에서 오전 10시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 오전 8시 40분 교사 아침 기도회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세교위원회 원래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세교실에서 있고요. 또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상반기 결산 재직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인력 구조의 유연성을 좀 갖게 그렇게 좀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강 집사님 그동안 그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시다가 또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새로운 분을 구하는 것보다 1년씩 재계약해서 교회에서 일해 주시기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관사로 이행난 교우 저번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전에는 그 자리는 원래 곽진영 집사님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던 자리인데 우리 이행난 교우는 일주일에 3번 파타임으로 또 역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우리 김성일 목사님 모시고 교회법과 교회정치 특강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부 있고요. 그리고 청년의 여름 행사 일정 나와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와 홍천에서 진행됩니다.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의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관련된 그 사진과 동영상은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와 평화위원회 여름 행사 평화를 위한 행진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 그리고 광복절인 15일 정현리 금강산 철길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화해와 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주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참가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평화학교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데요. 저희 목회실에도 2분 목사님이 확진이 되셔서 오늘 권영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주일 설교 함당해 주시고요. 또 예배 인도 성만찬은 제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지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비극의 시간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미얀마, 홍콩, 필리핀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정전 69년 분단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한반도를 지켜 주옵소서.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8월 말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이번 주제처럼 우리 안에 화해케 하사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11차 총회를 위한 한국 동행 모임을 경동에서 갖게 하셨사오니 세계 교회와의 연대와 한국 교회 하나됨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몸과 마음의 고통과 억압에서 나음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돌보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회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목회자님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경동,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다양한 여름 행사들로 새로운 열정과 기쁨이 생기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교회 정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회법과 교회 정치 특강 모임과 8월 14, 15일 1박 2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진 모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라진 것들이 이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중 성령을 받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이 함께 구원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들에는 모두 이 돈이나 이 재산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성경이 이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열심히 벌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과 청빈,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이 신앙적 윤리적 가치로 평가하면서 예수를 따르려면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본문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과 돈의 문제는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결론 내리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면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들은 모두 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가난해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더 높은 차원의 내용,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 특별히 재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억울하고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가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고, 유산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유산은 자녀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서는 부모님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일을 예수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유산 나눠주는 재판관이나 이 분배인이라고 되는 줄 아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탐욕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어느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어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게 되자 곡간을 증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의 마음속에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는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운 바로 그날 밤에 죽게 된다는 그런 조금은 무시무시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유산 문제로 도움을 구한 걸로 봐서 아마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 유산에 대해서 예견하고 걱정했던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언급이 실제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형제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재산을 제대로 분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마도 다른 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찾아왔고, 따라서 이 사람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이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곡간을 새로 세우는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로마 제국 안에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가진 사람들이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곡식을 잔뜩 저장해 놓고 나중에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면서 더 많은 부를 쌓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서신서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음행이나 더러움이나 정욕과 같은 것이고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욕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멀리해야 하고 물리쳐야 할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탐욕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이 탐욕이 불의나 악행이나 악의와 같이 취급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구분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바로 옛 사람에 속한 일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탐욕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피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면서 탐욕은 입에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단순히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소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다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더 갖기 위해서 곡간을 짓지만 그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처럼 정작 우리 인간이 먼저 생각해야 할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이 어록집인 이 도마복음서를 보면 오늘 누가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의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가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내 곡간을 채우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도마복음에서는 아예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죽었다.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돈과 재산과 곡식과 소출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존재와 생명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의 실존을 직시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매인 우리들에게 하늘 생명과 하늘 소망을 주었으니 제발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땅만 쳐다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특정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땅의 차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정작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누가 걱정한다고 자신의 수명을,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베풀어라. 하늘에다가 썩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고도 때로는 다른 책들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 성경 말고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이고 그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19세기 프라하에서 태어났던 프란츠 카프카를 듭니다. 이분은 유대인 작가였습니다. 평생 완고한 아버지의 억압 속에 살다가 40살에 폐결핵으로 죽었고 죽으면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는 자신의 모든 이 작품 원고들을 불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보존해서 우리는 그의 주옥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까지도 제 삶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소송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 소송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은 이 요제프 K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설에는 이 주인공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왜 체포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주인공은 체포되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이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사형 집행을 연기하고 미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 집행관이 이 요제프 K를 찾아와서 그를 칼에 찔려 죽게 하면서 한마디로 사형 집행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별다른 설명 없이 끝납니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한 주제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제프 K는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없고 형 집행을 지연하다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렇게 죽는다. 카프카가 이 소설을 어떤 의도로 썼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20대 나이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느꼈고 지금도 이때 얻은 깨달음은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요제프 K, 우리 인간은 모두 사형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무죄를 입증해서 우리에게 닥칠 그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에게 일어날 그 사형 집행,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라면 우리가 가진 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사모으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형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요제프 K야. 오늘 밤에 형 집행관이 너를 찾아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장만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과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을 직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장사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땅의 곡간을 짓기보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더 큰 곡간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눌고 베풀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넓히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기꺼이 드리는 이 마음과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쓰이는 예물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그 삶에 더 깊은 사랑과 복을 채워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같은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늘 소망, 하늘 뜻을 주셨사오니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곡간을 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땀 흘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